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아침 기도회 11일차 되는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사랑은 세상의 영리한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치 거룩한 낭비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고도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웃곤 합니다. 세상은 흔히 그 무모한 몰입을 보며 낭비라 손가락질하고 또 아무런 효율이 없는 소비라 말하지만 정작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는 소중한 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가는 그 텅 빈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벅찬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아침은 실은 누군가의 그 낭비와 소모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재와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십자가 위에 다 쏟아내신 주님의 그 무모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을 챙기고 또 내가 내어준 만큼 돌려받기를 계산하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창고를 비워내십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경제의 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소비가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라는 보물을 얻기 위하여 정당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선물로 낭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의 아침,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잘 낭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고 계산만 하던 나의 손을 펴서 오늘도 우리 곁에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의 마음과 시간을 기꺼이 선물로 내어주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텅 비워진 그 자리에서만 비로소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순절 아침 기도회에 토마스 머튼의 사막의 지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 편씩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막의 지혜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지혜. 페르메의 테오도르 아빠스는 세 권의 좋은 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마카리오 아빠스에게 갔을 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빌려보곤 하는데 그들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로가 대답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가서 책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다. 오늘 사막의 지혜에는 두 명의 사막 교부들이 등장합니다. 페르메 테오도르 아바스와 또 마카리오 아바스라는 사마귀 교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이 테오도르에게 책은 어떤 하나님께 가기 위한 좋은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신앙과 믿음에 관련된 책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책 덕분에 본인도 하느님 도는 은혜를 입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그렇게 도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 테오도르 아바스는 그것을 인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묻게 되죠. 그래서 원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카리오 아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내가 소유가 없다라는 것을 좋다라고 말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의지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현존이 온전히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음을 버리고 더 좋음을 추구하며 사는 삶, 그거에 대해서 마카리오 아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테오도르가 책을 팔게 되죠. 이 책을 팔았다라는 것은 그 책이 뭐 나쁘다거나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론 좋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사실 사마귀 교부들은 성경을 사랑했고 또 믿음의 글들을 즐겨 암송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어떤 책을 통하여 주어지는 지식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에 더 주목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까지도 내어놓고 지내는 이들이었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테오도르 아바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다라고 마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가서 책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다. 책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보여지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그런 것들이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한층 더 높은 층위에 있는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사순절도 사실은 이러한 좋음을 내려놓고 더 좋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좋은 것들,
또 내가 도움을 얻고 있었던, 또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또 나를 증명해 주게 했던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보다 더 좋으신 주님을 구하며 지내는 기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내는 사순절에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막의 지혜는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막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위한 질문을 나누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내가 기꺼이 비워내야 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기꺼이 비워내야 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침묵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차분히 앉으셔서 눈을 감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침묵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실 텐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룩한 단어 하나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하고 주님을 지향합니다. 또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단어를 우리가 읊조리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마칠 때에도 서두르지 않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렸을 때 굳이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을 물리치거나 애쓰려 하지 않고 그 거룩한 단어를 조용히 마음에 읊조리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흘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 기도 가운데 머무르는 기도가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는 한 10분 정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기도의 시작과 마침은 종소리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침묵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일과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 신약 서신서 본문인 로마서는 오늘 본문인 이 4장에 이르러 유대인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는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이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사람,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 것이죠. 오늘 본문 4장에 앞서서 로마서 3장에서는 바울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3장에 선언한 이후에 그리고 4장이 들어서서 그 믿음에 대하여 모델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 행위론가? 그렇지 않다. 바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임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은 그때 당시에 이미 늙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도 그의 아내였던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능성, 잉태의 가능성이 모두 닫혀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또 부활을
그 부활만을 가리키는 어떤 선언,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가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앞선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이 말을 온전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 여겨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이 피어났고 또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그렇게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부분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러한 있는 것처럼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이 현실이 되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사막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사람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바로 그러한 내려놓음과 믿음을 경험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려놓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자기의 가능성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계산들, 또 자신의 생물학적 한계를 다 내려놓는 자리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막연하게 부정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살리시는 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바로 이 부분을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어놓고 또 내 안에 죽은 자리, 이미 맞춰졌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관계라든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러한 일들과 모습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지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은총이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해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사순절이 10일이 넘어가고 11일 차 되는 날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 사순절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진지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는 다시 내일 아침에 함께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